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레위기 본격적으로 레위기 1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간에는 우리가 레위기 개론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였습니다.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27장이 어떤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제 오늘은 레위기 1장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레위기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레위기 속에서 레위기가 왜 시작을 하면서 번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은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성 앞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완전성이라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시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부족한가? 이 부족함에 대한 원인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아라는 부분들이 이 번제 속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존재와,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번제를 통해서 이 거꾸로, 지금 우리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이 되었지만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이 번제를 통해서는 무엇을 의미로 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의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이게 해결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결시켜 주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죄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룹니다. 레위기. 그래서 번제를 먼저 다루는 거죠. 죄 문제. 다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들을 써내려갈 수도 있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번제라는 것을 통해서 죄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대조해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범죄함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거룩함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완전한 회복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레위기는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레위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함. 그렇죠. 다른 성경에서 물론 거룩함도 이야기를 하지만 레위기에서 이 문제를 제일 많이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 한글 성경이죠. 그죠? 이 한글 성경인데 원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것을 이제 구별해서 그것을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걸러내버린 거죠. 레위기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무슨 단어인가 하면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레위기에 처음 시작하는 글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라는 것은 앞에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앞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출애굽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두 돌판에 관한 이 내용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먼저 주신 것을 이제는 아주 총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레위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흐르는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써내려가는 것은 레위기보다는 이제 출애굽기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앞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맥락을 이어가는 부분에서 그리고라는 단어를 레위기에서는
그 시작 글자로 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그리고라는 것은 이 모든 문제가 하나의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가 그리고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서 누구를 불렀더라? 어디서? 그렇죠. 회막에서 누구를 불렀더라? 자, 회막이 참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불렀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어디서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회막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회막에서. 다른 곳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불렀다라는 것은 회막은 어떤 장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장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장소. 여기 회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베푸심이 얼마큼 강력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성전이라는 기물을 세우도록 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신상을 세울 때에 항상 여러분들 보면요, 돌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물들을 가지고 항상 화려하고 고정된 것을 먼저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회막입니다. 회막. 그래서 회막에 보면은 이 회막의 모든 여러분들이 모습에 보면은 회막이 고정되어 있지 않죠. 이동 가능하도록 전부 다 문제들을 풀어나가죠. 그죠? 분리하도록. 분리해서 나눠서 또한 기구를 나눌 수 있도록. 기둥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분리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막을 지을 때도 지성도 성소도 전부 다 분리하시고, 이렇게 기물들도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도록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늘 하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과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 회막이라는 것은 이동에 대한 수단이고, 이동이라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정적으로 그들이 거주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회막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정복전쟁을 펼치면서 성리를 거둘 때도 성전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관해서 세워질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BC 1445년에 여러분들이 회막을 세우는 그 법을 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건 뭡니까?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정작 성전을 여러분 세우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BC 586년입니다. 586년. 그러면은 출애굽을 해서 BC 1445년에서 586년이니까 약 한 863년이죠. 그죠? 863년. 숫자가 맞습니까? 아닌데. 1445년, 586년. 859년이네. 그죠? 맞습니까? 859, 586. 맞습니까? 859, 586. 맞습니까?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BC 1050년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이 1010년에 왕이 됩니다. 1010년에. BC 586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BC 586년은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때가 여러분 970년입니다. BC 586년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입니다. 멸망당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성전을 고정식으로 두질 않았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고정식으로 허락질 안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성전이 고정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허락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이런 긴 기간 동안에 성전을 고정식 측면에서 허락질 안 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안정적인 그런 나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의 그 이방 세력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한다는 그런 하나의 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회막 장막. 그죠? 회막 장막. 이것이었습니다. 회막 장막. 왜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아직도 성전을 세울 그러한 처지가 아니라 너는 아직도 그 이방 세력들을 물리쳐야 될 거기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성전을 세우는 것은 너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너의 자녀 세대 때에 내가 그 성전을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 시대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은 고사하고 외부로부터 그런 어떤 세력에 의해서 자신들이 아직도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장막 회막을 그대로 두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솔로몬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를 이제 성전 시대로, 성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고정적인 건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정적인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략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안정적인 부분들로서 모든 부분들이 문제가 해결된 측면에서 이제 건물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했던 것이 바로 성전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모든 시대를 망라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회막, 이것은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장소, 고정이든 이동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는 장소가 회막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모세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모세를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회막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것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여기에서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물질을 갖다 바치는 개념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물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예물은 바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문제입니다. 예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물질을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함에 대해서 결핍이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용준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용준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물은 무엇을 해결하는 문제를 담고 있다? 용준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용준이를 만나시겠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은 용준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조건적인 측면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너의 죄를 대속하고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라는 것은 바로
대속의 예물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물에는 무엇을 어떤 그 짐승을 사용하도록 합니까? 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짐승 가운데는 두 종류의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 가운데는 하나는 부정한 짐승이 있고 또 하나는 정한 짐승이 있는데, 이 정한 짐승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하면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도로 쓰였고, 그 다음에 이 정한 짐승은 무엇으로 사용되었습니까? 식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음식이라니까, 음식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겠죠. 그죠? 음식이니까 좀 그렇고, 식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식량. 그러면 부정한 짐승은 무엇으로 사용됐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도 살아서 또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부정한 짐승은 두 가지 각도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부정한 짐승은 부정한 것을 유지하는 것에 사용하고, 또 하나는 이 부정한 짐승은 정한 짐승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데 사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한 짐승이 자신이 혼자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있다 보면은 나중에 편안함 속에서 병들기도 하고 이게 생육 번성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이 정한 짐승 주위에 있음으로써 정한 짐승은 항상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한 짐승은 이 부정한 짐승이 안 잡히려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속에도 보면은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부정한 사람을 왜 뒀는가라는 것은 정한 이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은 노아 방주에도 타죠. 노아 방주에 보면은 정한 짐승은 7쌍이 타지만 부정한 짐승은 2쌍이 타죠. 그런 이유는 부정한 짐승이 7이고 정한 짐승이 2쌍밖에 없는 것은 정한 짐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쌍이 타는 겁니다. 7쌍.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장 번성한 짐승이 어느 짐승이 번성해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싸움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정한 짐승이 번성해야 될까요? 부정한 짐승이 번성해야 될까요? 그렇죠. 부정한 짐승이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 보면 어떤 짐승들이 가장 번성해 있어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한 짐승은 정한 짐승대로 번성시킬 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대로 번성을 안 시키고, 부정한 짐승은 정한 짐승을 번성시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울타리를 만들어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상 정한 짐승보다도 더 많이 정한 짐승보다도 더 많이 번성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한 짐승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일어나게 되면 이 정한 짐승이 나중에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짐승이 둔 이유는 바로 정한 짐승을 더욱더 강건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 부정한 짐승을 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고기 속에도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과거에 보면은 이래 수산센터 같은 경우에 이래 회감을 이래 잡으러 올 때에 아주 정한 짐승이 굉장히 비싼 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이 공판장에 들어오기까지 그 오는 사이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와 대적하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다 같이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기가 살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발부동. 물론 이 고기가 다른 그 고기를 잡아먹기도 하지만은 이 발부동을 쳐요. 그러면서 그 고기가 만약에 값비싼 고기가 10마리가 잡혀서 부정한 것이 2마리를 잡아먹었다면 8마리는 살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발부동. 이 잡아먹는 고기가 배가 부르면 다른 고기 안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고기가 나타나기만 해도 이 고기들은 막 살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육지까지 공판자까지 살아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정한 짐승을 뒀다고요? 정한 짐승의 생육 번성함을 위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예물은 어떤 예물로 드린다? 바로 정한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정한 짐승을 드릴 때도 형편에 따라서 드리도록 합니다. 환경과 형편과 그 다음에 그들의 형태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과 무엇을 드리라? 소나 양으로 드리라. 소나 양으로 드리라. 소나 양이라는 것은 어떤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보면은 큰 짐승에 이르기까지는 보면은 일반 개인들은 드리는 예물들이 작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민족적인 측면에서는 드리는 그 동물의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소라는 것이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나 양으로 드리라는 것은 야생동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부정한 짐승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정한 짐승,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런 부정하지 아니한 정한 짐승을 예물로 드리라. 왜? 대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에 가축 중에서라고 말하고 있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러면은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3절 한번 읽습니다. 3절, 4절, 2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딱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왜 여러분 수컷으로 드리라 그랬을까요? 수컷으로. 네? 왜 지금 여기서 의도적으로 수컷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수컷은 바로 뭔가 하면은 대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성. 그래서 수컷을 드려라. 짐승의 대표성. 그러니까 이 대속을 이루는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따지고 있는 것이고, 대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정과 정함으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을 따지고 있습니까? 대표성을 따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분의 측면에서는 정함이 아니라, 부정함이 아니라 정함이죠. 그죠? 이해가십니까? 예. 가치에 있어서는 대표성을 말하고 있고, 짐승이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컷으로 드리라. 그 다음에 왜 정한 짐승으로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나올 때에 부정함이라는 이 죄에 대한 형태로서 어떤 예물을 많이 가져오더라도 예물의 크고 많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이라고 말했던 그 정함,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우리의 죄는 대속하여지고 속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항상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도와 그리고 규례를 지킨 그런 예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킨 그런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하든 부정하든 그 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어떤 답을 줬습니까? 그래서 레위기는 번제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가 보면은 제목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1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기서 부르시고라는 것은 와이크라라는 뜻입니다. 부르시고. 그래서 레위기가 여러분 원래 제목이 부르시고입니다. 부르시고. 왜 우리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불렀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고, 이게 보면은 와이크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부르시고, 이게 원래 레위기 뜻입니다. 이게 원래 레위기 책의 이름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레위기는 이름이 두 가지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루이티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레위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70인경의 번역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원래 그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의 제목이 와이크라,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물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물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이 아니라 정함과 부정함으로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대표성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컷을 드리라 그랬고, 정한 짐승인 소나 양으로 드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예. 그러면서 3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번제물에다가 무엇을 하라? 왜 안수하라는 거죠?
죄의 증가입니다. 죄의 증가. 이 안수는 왜 안수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안수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이 정한 짐승에게 증가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속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절 보세요. 3절 보면은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번제물에 왜 안수하라고요? 이 번제물이 있으면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나의 죄가 이 번제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 내 죄를 증가했던 짐승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번제로 태워서 죽이도록 하는 겁니다. 번제라는 것은 몽땅 다 태우라는 얘기예요. 몽땅 다 태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시고,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만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와 이크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하나님은 회막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5절부터 7절 두 절을 읽습니다. 세 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가족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멘. 자,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보면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번제 예물은 제사장들이 절대 먹지 못합니다. 왜?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속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안수를 했습니다. 용준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준의 죄가 양으로 증가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을 제사장이 닦아 먹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제사장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예물은 번제로 다 태우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것은 어떤 부분도 제사장이 예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태우라는 거예요.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은 바로 모든 것을 몽땅 태워서 죄에 대한 몽땅 태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한 값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자, 여러분들 번제에서만 놓는 이게 특이한 이게 제사 행위입니다. 이게 5절에 보면은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번제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또한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항상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항상 번제단은 예물을 태울 수 있도록, 그리고 상번제를 드릴 때도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예물을 태울 때에 이 번제단의 불은 제사장들이 끄지 않도록 늘 관리를 했습니다. 자,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게 되면 문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스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 않도록 아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끄름이 있는 것은 걸어내고 또 새로운 것으로서 그 불을 지펴 올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8절 9절도 읽습니다. 7절 7, 8, 9 세 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멘. 스톱.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4시간 이 번제단의 불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냥 재 위에 올려놓으면 불이 다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재를 앞에 있는 재는 위에 있는 재는 또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서 또 재를 담는 그런 또 통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담아서
그 회막 밖에 보면은 동편에 그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버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새 나무를 계속 올려놔서 불이 끄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내장에 붙어 있는 변이나 그리고 다리에 묻어 있는 흙 이런 것들은 제단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부를 9절 보세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어떻게 하라?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는 거죠.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헌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라. 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서 태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1점의 점이라도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흠도 많고 티가 많은지 모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전부 다 불태워라 그러면서 9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거 고기 냄새 좋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죄를 사해 줄 것을 그 대속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그 대속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자, 10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죽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야, 나는 고기 좋아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야, 하나님 굉장히 육식적이네. 육식을 좋아하시구만.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것은 이런 죄를 전부 다 대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다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속함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물 속에 신앙이 담겨져야 합니다. 어떤 예물을 드릴 때도 신앙이 담겨져야 합니다. 신앙이 담겨지지 아니하고 내가 양으로 많이 드리기 위해서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어요 라는 것은 가인의 불신앙에 대한 그런 예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6절을 세 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아멘. 이 제단 동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회막 밖이죠. 회막 밖에 보면은 거기에 그름더미 이런 것들을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동문 옆에 보면은 그 동문 옆에 이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동문 옆에 버릴 때에 무엇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모의 주머니, 더러운 것,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태울 때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잡동사니처럼 태우라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것 자체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있고 태워서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드릴 때 보면은 내장과 정강이를 또 불살라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 거죠. 왜 내장을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번제단에 대한 예물들을 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간과 콩팥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짐승들과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격들, 그죠? 우리의 지정의가 어디 있을까라고 그들이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바로 내장이었습니다. 내장. 그래서 내장을 태운다는 것은 전인격이 우리의 껍데기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미고, 그리고 그 우리 죄를 전인격의 모든 죄를 불살라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을 태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화목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은 나중 화목제는 고기는 보면은 제사장들과 그 이웃들과 이렇게 나눠 먹도록 합니다. 그런데 보면 내장은 다 태우라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 속에 사람의 지정의가 있다고, 대속을 이루는 지정의가 그 속에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는 모든 것을 일단 다 태우라 그러죠. 화목제와 번제는 다르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화목제사는 죄송합니다만은 화목제사만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화목제사는 필시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화목제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화목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화목의 제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고기는 나눠서 먹는 거죠. 화목을 이루면서 서로 간에. 그런데 번제단의 예물은 못 나눠 먹습니다. 왜? 모든 것이 죄로 대속을 이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대속으로 죄를 이뤘기 때문에 안에 내장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고기도 함께 다 태우라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육 간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다 태워라. 그리고 더러운 것은 태우지도 마라. 더러운 것은 번제단에 태우지 말고, 특히 우리가 보면은 모이 주머니 이런 것들은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똥주머니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 버리라는 거. 동문 밖에 버리라. 그건 태워서 드리면 안 된다. 특히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한 짐승을 드려라. 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흠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아주 깨끗한 짐승을 말하고 있는데, 흠이라는 것은 결국은 티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 가운데서도, 정한 짐승 가운데서도 티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정한 짐승 가운데서도 이것이 정한 조건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흠 없는 것을 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예물을 드릴 때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번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과 대속을 이루는 번제물을 드릴 때에 이 내용들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번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예물 자체가 좀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소와 양을 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번제 하나님 앞에 속죄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만약에 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드리라? 만일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없거들랑 새의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새의 번제. 그래서 이 내용은 전부 다 번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여러분들, 새의 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새의 번제를 드릴 때도 정한 짐승이죠. 뭐 독수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 이거는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예물이었어요. 이건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예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릴 때는 특히 각을 뜨지 마라. 왜냐하면 여러분, 새를 각을 뜨게 되면 새가 여러분 조그만한, 안 그래도 조그만한데 각을 뜨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새가 두 동가리 나부릴 수도 있고 동가리가 나서 이리 퍼지고 저리 퍼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는 각을 뜨지 말고 무엇을 비틀어라? 그래서 목을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사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을 뜨다 보면은 이 짐승이 툭 잘못 자르다 보면은 한 마리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나중에는 어디 갔는지 못 찾잖아, 그죠? 그러면 땅바닥에 또 떨어져 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묻고 이러면 이 예물로서 성격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배려를, 어떤 배려까지 하십니까? 새는 쪼개지 말고 목을 비틀어서 그 목을 이렇게 틀어서 번제 위에 올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기에서도 보면은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서 어디다 버리라? 그렇죠. 제단 동쪽에 버리라. 자, 우리가 16절 17절 읽습니다.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지금 반복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왜 번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 내용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와 이끌아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번제단을 먼저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에 대한 부분도 정한 예물을 부정한 예물을 쓰지 않고 정한 예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예물에 대해서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은 새를 번제단의 예물로서 드리도록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많이 드리면 기쁜 것이고 작게 드리면 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나기를 원하는 속에서의 가치와 기준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을 이루기를 원하고 또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더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번제단을 통하여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대속이라는 번제단으로서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번제단이 있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제단의 피값으로 대속을 이룰 때 완전한 대속을 이뤘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길에 완전함의 길이 해결되었고 또한 이런 속에 우리는 은혜의 틀을 세우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온전히 주만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걸음을 오늘도 우리의 능력 속에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 주님의 나라가 또한 속히 실현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또한 우리에게 완전한 나라 하나님께서 장막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된 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달려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